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또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고 또 기도 속에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7대 여정을 걸어가면서 10가지 비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를 바꾸는 눈,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는 노바디죠. 혼자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는 혼자서 언약 가지고 가는 전도자 여러분과 제가 세계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마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 화롭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베푸는 삶, 잠깐은 즐겁고 평안없고 위로 얻는 것지만 이 말씀을 쭉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결국 이 부자는 지옥의 배경 속에 있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가운데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고 특별히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세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눈을, 이 영적 사실을 이 속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세상을 바꾸었죠. 세상을 바꾸는 요거 하면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세계와 세상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간다는 것 사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올바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배설물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우리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에서 모든 언약 밖의 성공은 다 배설물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올바른 참 믿음이란 게 뭡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밖 백성이 아니라 언약 안에 백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의 여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예로 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계를 바꾸고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 아닌 언약 안에서의 영적인 힘과 실력을 갖춘 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어 간 올바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요, 보좌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 보좌라는 말을 어렵게 여기더라고요. 너무 쉬운 말입니다. 하늘, 나라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배경을 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반대는 뭡니까? 지옥 배경, 세상 배경, 그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하지만 개인 종말이 있고요, 또 이 시대도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 전체가 지금은 재앙시대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다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받는, 오늘 이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도 총리 생활 속에서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왔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언약 안 백성이죠. 세상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그 눈을 가진 이 요셉은요, 모든 문제가 다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오면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로 바꾸었고요, 또 위기가 왔다,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누리고 감사하는 요셉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셉은 이런 응답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었고 영적 사질 속에 어느 현장에든지 승리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얼마나 어려운, 그리고 불가능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라 할 만큼 낙담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 요셉은 이런 여러 가지 불가능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세상을, 애굽을, 세계를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 우리는 보통 노예로 가면 실패했다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망했구나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반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계를 바꾸었고 세상을 바꾸어간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 요셉과 같은 세상과 세계를 바꾸고 애굽을 바꾸는 놀라운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언약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요셉이 세상을 바꾸었던 축복이죠.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었는가, 세 가지의 중요한 언약을 갖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전도자의 눈이 있었던 거죠.
전도자의 눈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걸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눈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요셉은 봤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에 27세 된 배우가 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월요일 날에 생을 마감하고 난 뒤에 유서를 올린 것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유서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현실이 많이 어렵다 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이 배우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 지옥이나 지옥 배경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현실을 봅니다. 요셉은 현실을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현실을 본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다, 안 좋다, 위기다, 나는 힘들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이루고 싶다, 전부 현실적인 것만 보는 거죠. 우리 전도자의 눈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의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아하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힘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요셉은 현실을 보지 않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연예인들, 또 스포츠인들, 또 성공한 자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들은 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현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 있잖아요. 맞는 말 많이 합니다. 저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헷갈려요. 사람들 얘기가 사실이에요. 얼마나 맞는 말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요 사실로 느껴져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맞는 말도 틀린 말이고요, 틀린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과 그 아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가를, 진실을 본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실망하지 않은 것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감옥으로 가서도 요셉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실도 틀린 진실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처럼 틀린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있는 그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전도자의 눈은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날에
27살의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배우도 너무 죄송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70현장을 붙잡고 올 한 해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 70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6명 정도 지금 연결되어져서 교회에 등록도 하고 또 그분들 통해서 또 다른 전도의 문들도 열리고 있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병원에 우리 귀한 권사님이 사역을 잘 해주셔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 그날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전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고 또 구원의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남편의 장례를 부탁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복음을 선포하고 그 아들과 아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아들 되시는 분도 이제 교회에 오게 기도하고 있고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이제 교회 계속 이제 오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남편 되시는 분의 삶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현실 속에 사실 속에 진실 속에 살아오신 분 같더라고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또 천국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영적 사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70현장, 70지역을 다니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 힘들어요. 근데 현장 가면 막 힘이 나요. 그냥 오면서 힘나고. 어제도 우리 제자 3명이 있는 곳에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 진짜 힘납니다. 엘리트고 서밋이고 진짜 이 복음 사랑하고 전도운동 하려는 그 다락방을 인도하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적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다락방을 했는데 이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적 사실이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이것이 요셉에 누렸던 응답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제목이 있죠. 장자의 축복으로 2, 3일 시대 1만 성도를 회복하자. 저는 10명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우리 교회 사람 말고요 10명을 전도하겠다 올 한 해. 근데 지금 6명이 지금 접촉되어 있고 지금 교회 오고 계세요. 또 다락방도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명만 더 하면 이제 10명을 채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중직자 또 모든 교육자 성도님들도 과연 나는 1만 성도를 향해서 몇 명 정도 전도할 건가? 그걸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 문 열어가십니다. 저는 지금 멀리 있는 지역에 또 응답받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문 여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면서 기도만 해도 전도자의 눈이 달라지는구나. 세상을 바꾸는 이 전도자의 눈, 요셉과 같은 눈을 갖고 있는 거죠. 영적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눈을 가진 요셉이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가고 세계를 바꿔가는 전도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애국을 바꿨던 이 요셉은요, 전도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반대편을 보라는 거죠. 반대쪽을 봐야 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서 반대편 것을 보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바드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데 가십시오. 저는 이게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중요한 흐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지역에 70현장 지역에 들어가서 이 응답을 보는 거예요. 반대편에 너무 많은 응답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장소에 응답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안 가는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가는 현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현장, 쉬운 현장, 넓은 길로 간다면 전도자는 아니죠. 저는 특히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는 현장, 또 가기 싫은 현장, 멀리 있는 지역, 그리고 아무도 안 가는 그 지역만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포기해라. 너 인생 끝났어. 실패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믿을 필요가 없어. 조롱받을 일이죠. 근데 요셉은요, 노예로 가서 보디발과 그 집에 가정 총무를 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경제의 애굽의 경제와 또 그 집안의 경제를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노예로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경제의 축복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잘 하다가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간 거죠. 이때도 요셉은 감옥소에 있는 반대편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 반대편의 응답이 뭡니까? 애굽의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그 간수장도 애굽의 얘기를 듣고요, 그 안에 정치인들도 요셉에게 애굽의 정치가 이런 것이다라고 배우는 자리였잖아요. 과연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총리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언약 가진 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정치를 배우는 응답이었죠. 저는 이렇게 대구를 떠나서 해외에서 한 6년 6개월 있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응답의 반대편에 있는 응답들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237과 5천 종족이 무엇인지가 금방 흡수될 만큼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금방 이해되더라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훗날에 기억될 교회, 전도만을 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갈수록 우리가 그 전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교회
자리가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한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그 교육자로 가고 싶고 또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이지만 한 지역을 맡아서 우리 다락방은 전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훌륭하게 지은 이 방송 시스템도 전도가 없으면 다 틀린 겁니다. 너무 훌륭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전도 안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총리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사명을 있었습니다. 뭐냐? 왕 앞에 설 것이다. 근데 이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바로 왕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늘 창세기 41장 이 38절 이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 우리가 이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냐?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요셉에게 전도, 선교의 축복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교회에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에 뭔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안 알아주면 전도운동 할 생각도 없고 복음운동 할 생각도 없고. 우리 다락방은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전도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요셉의 이 걸음을 걸어가지 않아요. 오늘도 27세 된 배우가 자살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게 된 거예요. 뭐 때문이냐? 다른 거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 관심이 많은지 요셉의 형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 속에 막 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됐어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총리 간 이유는 내가 237과 5천 종족 선교하라는 시간표예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저도 부교육자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연초에 우리 부교육자분들한테 70지역 가라. 교회 안에 일 하지 마라. 교회 안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70지역과 70현장에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70지역 70현장. 요셉이 노바디 현장으로 애국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총리로 세웠는데 그 총리의 어떤 성공된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없었어요. 사명을 회복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준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거,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냥 70지역, 지금 계속 열려지는 지역 70현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외에는 요셉처럼 아무것도 안 하기로 올 초에 결단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세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이런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전도자의 응답으로 전도와 선교만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애굽을 바꾸는 이 요셉의 세 번째 언약이 뭐냐? 전도자의 유산입니다. 세상에서 못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위로합니다. 현실만 보니까 괜찮아, 자살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노력해봐. 이게 세상에서 주는 유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는 유산은 달라야 됩니다. 처음도 오직
나중도 오직 그리스도. 너무 싱겁죠? 너무 많이 들어서 전도 성견 안 하면서 말만 늘어놓고 다락방을 떠나고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현실만 본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전도 그리고 훈련 흐름 탄 적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말씀 붙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진짜 훈련 흐름 속에 있었습니까? 훈련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불신자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복음 전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유산을 요셉의 형들처럼 남긴 겁니다. 털린 거를 열심히 남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현실만 보고 너무 죄송합니다. 헛소리만 계속 하다 간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됐냐? 복음이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느냐? 진짜 구원의 축복, 구원이 뭔지를 아느냐? 자살할 만큼 어려운 가운데 정신, 마음 속에서 복음 듣고 치유되어지고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그 응답을 누리느냐? 못 누렸다는 거죠. 유산을 못 남긴 겁니다. 오늘 그 창세기 5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원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또 요셉에 와가지고 뭐라고 괴롭힙니까? 살려달라고 괴롭힙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현실 속에 있었느냐?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죽일 걸 알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요셉이 기가 차가지고 또 신앙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었다. 이건 뭡니까? 복음 제대로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저도 할 얘기 많은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많은 응답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그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냥 92년부터 올해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전도하나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요셉은 뭐가 아팠느냐? 형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 고백, 또 자기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이 모습 보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요셉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 형들의 모든 후손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유선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 희생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서밋을 만들어내야 돼요. 후손들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죠. 이 한 사람. 그리고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요셉도 예언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 거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서 우리는 잘했다라고 과거에 생각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오늘 아이 성 앞에 무너집니다. 내가 어제까지 전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전도자죠. 요셉은요, 예언한 겁니다.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져가 달라. 이거 뭐 뼈를 갖고 가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어떤 게 진짜 유산인지,
전도자의 유산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유산을 제대로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비밀 속에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눈, 세계를 바꾸는 눈, 애굽을 바꾸는 눈, 이 두 번째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바디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죄송합니다. 노바디 아닙니다. 진짜 전도자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를 지켜줄 거다. 아직 신앙이 덜 자란 신앙인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세상을 바꾸는 신앙인의 모습은요, 노바디였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기가 차요. 교회당도 없고 사택도 없고 전부 병자들이고 또 우상 숭배에 찌들어진 대대로 조상을 죄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게 노바디였어요. 진짜 진정한 노바디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다 헛소리입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노바디가 안 되어 있고 언약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 남의 교회,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나는 진짜 언약과 노바디와 전도와 선교 모하면서 뭐 그래 남의 교회, 남의 일에 그래 신경을 씁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노바디가 안 된 사람이다. 어지간해도 잘난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세계를 바꾸지 못할 사람들, 그냥 살다가 갈 사람들, 요셉의 형들이죠. 우리는 10가지 비밀 첫 번째, 노바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그게 정답이에요.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가는 영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가는 70지역 현장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자리에 따지지 마세요. 특히 우리 부교육자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부교육자 때 70지역 70현장 다락방 지교에 제대로 응답 못 받으면 사실은 목회도 그만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목회도 그만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저는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살아가고 싶다. 요셉이 깨달았던 이 언약, 그리고 노바디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도라는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바디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되지. 내가 연약하다, 실수했다, 부족하다, 죄를 지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 이 노바디를 진짜 안다면요, 세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영적 사실의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속에 이 세계를 바꾸는 요셉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한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도전할 하나교회 모든 제자들, 요셉처럼 세상과 세계와 애굽을 바꾸는 눈을 가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